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창세기를 맺으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감으로 해가지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애굽에서 입간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한 요셉의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던 총리직으로서의 모든 고난에 대한 그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이방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그 이방이 계기 되어지는 아픔의 비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의 창세기를 끝을 내면서 관뚜껑 닫는 걸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그냥 의식적인 그런 그 인생의 마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뭐 생육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의 과정이 이미 관내 뚜껑을 박듯이 마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서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리지만 정승이 정작 죽게 되면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마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의 그 삶은 개만도 못한 삶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로운가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상고가 없으면 허탄한 걸 가지고 그게 실존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요셉의 죽음이 우리 뭐 창세기 50장까지의 우리 그 백성들에 대한 뭐 복을 받고 이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우리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단 요셉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우리 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접속사로 해가지고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 오경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인 거야. 다만 그를 5등분을 갖다 해가지고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주는 저 앞에서부터 신명기 끝까지 써내려갈 적에는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어가지고 써내려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논리를 찾지를 못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창세기를 하나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또 하나의 그 성경으로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때 했어요.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1장 18절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언약되어졌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1장 19절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칼빈이 성경을 봤던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 우리 통섭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일단 가질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성경학자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설교자들의 그런 생각일 터인데, 그것이 이렇게 모세오경을 하나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저 성경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때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인간의 살 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우리 설교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끝까지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성경 질서를 갖다 해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제 성경 기자들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제 그 일맥상통한 논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현대 성경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는가가 이 현대 신학자들의, 성경 신학자들의 관심이고, 그리고 끝없는 그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만만하게 보이질 않아요. 가장 아마 우리 박영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죄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 권의 책으로 보여놓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귀에 쟁쟁하게 기억이 납니다.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끊임없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 가지고 그냥 은혜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뭘 하리라 라고 하는 순간 용도 폐기예요. 너는 이제 필요 없구나, 많이 컸다, 너 이제 그만둬.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할 만한 아주 촌스럽고 부족하고 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 일을 또 하나님께 해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인간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요셉이 누렸던, 또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많은 혜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향력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애굽의 왕조와,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했을 때에 이 애굽의 왕조가 달라요. 왕조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우리 북쪽 이스라엘도 수많은 왕조가 달라지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조가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그래가지고 시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왕조의 그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애굽의 자체 내에서도 엄청난 정치적인 변혁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전에 있던 모든 왕조를 뒤집어 엎은 왕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왕조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의 전통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전부 지워버려야 돼. 이는 결국은 우리 자식을 길러도 부모들의 속을 다 파먹고 그래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겨놓은 상태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자기네들의 그런 새로운 왕조가 왕조이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나간 이런 실적 또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거 다 무시해야 돼. 그리고 자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세속적 정치에 입각한 이런 그 교회가 되면 꼭 그런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을 했다 해가지고 1세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가 이제 목사님 바뀌어지면서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분명히 기존 뭐 이거 섬기던 사람들하고 그동안 뭐 서름과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가 그거에 무서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아들로 그 교회를 물려주면 아픔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세습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헌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존속된들,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그런 장꾀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그냥 교회당이 있을 뿐이지 여기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그 교회는 이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다고 한다면 어차피 뒤집어지는 게 낫죠. 어차피 뒤집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갖다 열어가면 좋죠. 서로 뭐 신구 세대가 서로 협조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간들 또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되면 그냥 지금 이런 왕조, 세속적인 그런 애굽의 왕조가 이런 대변혁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냥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그럴 만은 하겠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 1장 1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데 1장 1절서부터 언급되어진 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언약 자손은 우리가 끊임없이 12지파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지파는 야곱의 그런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언약 자손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언약 자손 단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다. 뭐 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디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허리. 생물학적으로는 신장이라고 하는 곳이 남자의 정기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이 자손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허리에 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속했다는 이야기야. 이 야곱에게 속해져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속함을 받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에 있다. 단순한 생물학적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진 몸된 교회가 성도가 되어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약 자손들은 요셉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허리에 있던 사람들이 언약 자손이 돼서 주님의 몸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자손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조로. 그렇게 할 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요셉의 어떤 그 관이 닫힌 입관에 대한 이 문제와 동시에 애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왕조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 시대에 살던 사람들, 언약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을 때 그 원뿌리가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다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죽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동케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힘이 듭니까? 새로운 며느리를 보고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는데 왜 이 갈등이 일어날까요? 기득권을 갖다 놓기가 싫은 거예요. 고관 열쇠를 갖다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는데 그 시집살이 했던 서러움을 며느리한테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갈등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입간되어진 거예요. 모든 고난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끊임없이 이 기존 세대가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싶고 영향력을 피우고 싶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싹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시체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시대니까 이게 사랑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난이 없으면 새로운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또는 뭐 세대 교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적극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해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실리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세의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더욱 굳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가장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만큼 생명에 약동되어지는 이런 그 극적인 이 생명의 반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신령한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는 거에 따라서 이 사태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그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빨 빠지는 호랭이라는 둥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눈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빨 빠지는 호랭이라는 둥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많이 컸다, 기특하다, 참 다음 세대를 너한테 맡길만 하겠다 이런 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수용을 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세대하고 서로 맞대거리를 갖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이거야말로 천박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그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방지축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이 귀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믿어지니까 젊은 세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와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뭐 찬송 부르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뭐 천방지축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과감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잘못하는 거 다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지껏 자라온 거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우리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수없는 실수, 시행착오 이걸 거쳐가지고 나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다음 세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일이다. 망하게 하면 어디까지 망하게 할 거야? 성령께서 만약에 붙들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두 손 놓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관 속에 들어가도 죽어도 돼요. 우리 없다고 해야지 교회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니면.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없어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2000년까지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봐야 될 그런 그 애정어린 시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던 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70명인데 뭐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 숫자가 틀린다는 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성경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는 생각도 않고 숫자가 틀리다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일부러 가르쳐주지 말자고요. 그냥 그렇게 안 믿다가 갚버리게.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되면 성경 구절 가지고 잘못됐다는 둥, 뭐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또 하겠어요. 여기서 생명을 만나야지.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숫자나 들여다보고 글자에 어떤 꼬투리나 잡고 하려고 하는 인간들한테는 생명의 말씀 들려줄 이유가 없어요. 우정 안 듣겠다 그러는데, 귀를 틀어막고 안 듣겠다 그러는데, 그걸 뭐 이렇다, 사실은 이렇고 이렇다고 해서 설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주 미쳐 뛰게 그냥. 참 인간들 심리가 이상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호비려고, 흠을 내려고,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성경 진리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하고 뭔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건 긍휼을 베풀가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리가 궁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이 뭐 몇 시간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이 진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하는 인간들한테는 안 돼요. 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어서 죽어야 보이는 세계인데 죽지 않고 들으려고 그러니까 들리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죽지 않고는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그걸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줄 필요가 없어요.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전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간시켜야 되고 왕조가 바뀌어야 되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거 전부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시비를 거는데 뭔 얘기를 다 해주겠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긍휼한 마음이 드시게 되면 슬며시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8절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신의 고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어김없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질까요? 우리 어디에 그것이 설명이 되었어요? 그 이제 고난 받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창세기 15장 14절 아닌가요? 어디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한테 그 언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환난을 당한다는 게 15절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힐 것이 약속이 되어졌는데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게 새로운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그대로 언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400년 만에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리라 라고 했던 언약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은 이 언약 자손에 이야기했던 모세오경의 이 모세오경의 모든 성취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역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생육 번성, 그다음에 땅의 충만, 땅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모든 양대 언약은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 전체의 구조는 부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게 요소고 똑같아요. 그리고 모세오경도 또 그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했던 언약은
이스라엘 국가의 지금 고난사, 그다음에 출애굽게 되어질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이 다스리는 통치 언약까지 이루어지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되어질 것까지 이미 다 언약되어진 거다. 언약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반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모두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한테 섭리해 가시는 일은 결코 그렇게 아주 못 살 만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꼭 그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다 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방점을 찍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그러면 됐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안 오잖아요. 왜 잠이 안 올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뜬구름없이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딨어요. 어떻게 먹고 마실 일을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여건, 이런 시대에 대한 모든 환경,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세월에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내가 잘나가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다음도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야 이 요셉에게 입간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고, 그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바뀌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신시대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 섭리를 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바뀌는 거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안 바뀐다. 그런 그 불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구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확신을 받고 확인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고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갖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지, 그 사람은 보지 않냐고 옆에 사람들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지만 거기에 신학의 깊은 이야기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이야기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졌더니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분포도를 봐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해갈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 숫자 쉬어가지고 60만이라고 한 숫자가 확인된 것처럼 끊임없이 시대가 바뀌고 하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위에 뭐 목회복을 갖다 할 때 뭐 그런 새로운 뭐 우리의 이제 교회에 대한 인원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그냥 보고를 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해에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펴갈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한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새해가 밝았다. 이 새해가 밝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뭐 새벽종 울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는다고 하는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금년 한 해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근데 대충 작년에 했던 거에다가 그냥 대충 그냥 맞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소망이 없는 분들이죠. 지나간 해에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뭐 골치 아프게 또 뭐 그렇게 그냥 했던 대로 해야지 뭐 예산 이거 작년 숫자에 대충 맞춰. 대충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대충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대충 믿음이라는 거 들으시고 모르겠습니다. 대충 믿음 가지고 대충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섭리났다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보는 일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떤 변화를 입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렇게 세수를 갖다 했더니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 이 애굽 권세의 새로운 왕조의 지혜로운 그 정책이 뭘까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뭐 우리 노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서구에서 이민 정책을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그 문제들이에요. 사람들 숫자는 죽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람 숫자를 맞춰가지고 생산 인력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로 아주 이민 정책을 갖다 받아들이고, 뭐 얼마큼 가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이 유럽이 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순풍순풍 애를 낳는데, 이거 뭐 지금 유럽의 본토배기들은 애기도 안 낳는 거야. 그리고 아주 뭐 그 고도의 그 문화 생활을 다 즐기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 숫자 싸움인데, 아주 그 위기에 이제 그 의식을 느끼는 것이 현재 유럽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쓸 적에도 당장 근시안적으로 그걸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원시적으로 봐가지고 자민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늘릴 것인가, 뭐 이런 정책을 갖다 써야지. 막 우선 아쉬운데 제 삼국 사람들 데려다 쓰지. 방법은 쉽죠. 쉬운 방법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것이 소위 지혜롭게 하자 하는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 세대에 대한 그 황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라고 하는 칭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지금 이제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께 약속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생육 번성하고 그 다음에 종이 되어져 가지고 학대를 받고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더욱 번성을 갖다 해요. 더욱 번성을 갖다 해요. 그리고 퍼져나가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이 학대가 아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곧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그 엄자가 계엄령 쓸 때 엄자, 계엄령 쓸 때 엄자. 그녀는 얼마나 아주 살펴보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 틀 속에다 넣어가지고 시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15절로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왕의 이 남아 살해의 명령이 이제 떨어져요. 극에 달하는 거죠. 이 학대의 극에 달하는 것, 이게 전부 죽여라, 그에게 살인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산파,
저건 아기를 생육하도록 돕는 것이 산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남자가 아이가 나게 되면 죽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확인했던 대로 그것이 지금 바로의 명령이죠. 이 바로의 명령은 산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직위, 자기의 자리, 자기 지위를 제대로 잊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그는 이제 산파가 아기 낳는 걸 도와야 되는데 아기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영원히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미 바로가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지금 상황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뭐의 시작이에요? 애굽의 파산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반전의 역사 우리가 봐야 그래도 고생을 할 적에 나한테 뭐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고. 야, 이제 시작됐다. 네가 학대 시작하니 너는 이제 파멸의 시작이로구나. 뭐 이렇게 믿어져야 아유 하나님 제가 뭣도 모르고 저러고 하고 있군요. 저 불쌍한 저들을 용서하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아프고 뭐 맞는 것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른 주변도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뭐 아주 미아적인 신앙, 어린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나를 학대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학대하는 자의 파멸이 시작되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 그거 뭐 학대당할 때 그것이 그렇게 서럽겠어요? 나를 학대하는 자가 이미 망하는 일을 시작됐다고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를 박대하고 이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아, 시작됐구나. 그 만약에 믿는 사람이 그러면 형제여 그러지 마시오. 괜히 그러다 당신 망하오. 그러지 마오. 이런 거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축복 기도하면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 피운다 그랬죠. 내가 나 학대하는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저는 머리 위에다 숯불 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결과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택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운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 결과를 미리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 피우는 거라고 그러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를 학대하니까 하나님 제 머리 위에다 숯불 펴주세요. 제가 저를 축복을 갖다 해줄게요. 이런 가증된 축복을 갖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다 아시지. 이거는 우리 속도 들키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랑 우리가 삼가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글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박해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속이 뭐 어지간하면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수를 쓰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이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피차 이게 우리 어려움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 산파가 바로가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제국의 뭐 감독자 아닙니까? 근데 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뭐 산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이런 그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조짐을 이제 살펴보는 결과 산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맞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이 산파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가 손톱만한 믿음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태산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불러가지고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돌덩어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길거리에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셔서 양대 언약을 주셔가지고 생육번성하는 모든 역사가 내 언약으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시겁지 않게 무슨 언약 자손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이런 중차대한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느냐. 예수가 이제 와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뭐 지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갖다 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멸망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의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진 거야. 예수님의 그런 그 언약 자손을 핍박하는 모든 그런 그 세력들의 멸망이 이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산파가 바로에게 그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앞에는 뭐라고 설명이 됐어요? 우리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책망을 했을 때 변명은 뭐라고 합니까? 가니까 내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 났더라.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 그 이야기야 이제. 그래가지고 변명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되어지는 일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산파들이 손 안 대고도 생육 번성하는 일에 일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슬려 가지고 여기서 남자 죽이라 그러는데 내가 완장 둘렀다 자기 마음대로 죽이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우리 이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를 마침 그 자리에 그 선한 일에 어떤 그 사역자로 두셨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산파로 있습니까? 생육 번성하는 그런 그 산파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파인가요?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산파입니까? 아니면 아기가 조금 좀 자랄 만하면 목 졸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해가지고 찍어 누르고 이래가지고 이거 지도 못 따라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우리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떤 산파일까요 과연?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언약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인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터인데 그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갖다 바라보지 못하고 완장 둘렀다고 해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성도들 교회에서 내쫓기나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말할 줄 몰랐어요. 자간. 근데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 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강론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한테 이런 산파의 심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해야지. 자기 배를 채우겠다고 딴짓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한다. 그러면 용도 폐기해 이제. 너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쓸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일려 한다는 이야기는 은혜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세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모르게 되면 제설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건데 우리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업이 좀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지금 우리는 생육번성에 가시는 이때에 있는 산파의 역할을 지금 우리한테 주신 거다.
예, 그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또 뭐 산파들뿐만 아니라 산파의 집까지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해주셨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런 해가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냥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언약자손이 생육번성하는 것이 언약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약자손이 생육번성하는 걸 도우니까 결국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으로 할 적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전부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전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서 예수 그때 구속에 대한 이야기 빼버리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저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맞죠?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 그건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형식만 우리가 취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져야 되는 그 의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약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건 논리를 가지고 만사를 편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거 뭐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뭐 이런 대충 까이거 뭐 내가 다 아는데 이제 예정되어졌고 이미 천국 이미 따는 당상이고, 그러니까 삶이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파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자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안이 흥황한다. 집안이 또 흥황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 흥황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아니죠. 집이 흥황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산파로 인한 이런 그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것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것이 언약자손이 생육번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같은 원리로 지금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므로라고는 이야기는 자기 명령대로 좀 안 되어지니까 정책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니라. 나일강에 던지래요. 백성들이 전부 이제 대적자가 되는, 애굽 백성들은 누구에 속해져 있으니까 바로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언약자손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속해지지는 않고 이 언약자손에게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복입니다. 또 우리의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행복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바로에 속해져 있는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언약자손을 학대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자손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의 일은 자기네들이 맡은 일이에요. 그래 아주 일을 삼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갖다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도 그것이 힘들어하니까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위로 갖다 해주셔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맨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박이나 받고 이렇게 애면 학대나 받고 이건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죽을 때까지 간 거 아니잖아. 난 십자가에 목까지 박혔어. 근데 뭐가 네가 나처럼 죽은 거까지 간 건 아니잖아. 그 이야기는 인생 다 산 거 아니잖아. 아직 살 길이 많이 있잖아. 그거를 너무 소견 좁게 바로 눈앞에 것만 보고 망했구나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은 너의 평생을 두고 섭리를 해갈 건데 어떻게 발 앞에 그걸 가지고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서 인생의 어떤 그런 걸 논하려고 그러니 조금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멀리 봐.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래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산만 보래. 산만. 산 정도만 보면 그 산을 지은 분이 누군지를 알 거고, 그 산의 산천초목이 지금 여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그걸 섭리하신다고 하는 건 네가 믿어지지 않겠니?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산천초목도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푸르게 되어지고 결실하게 되어지고, 지네들이 움직여가지고 노동하고 지네들이 열매 맺겠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무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열매 맺니? 그냥 박힌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팔방사방 뛰어가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위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뛰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지위를 확인하는 일이지, 우리가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 하는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 힘주어 말할 거 없습니다. 사실이 뻔한 건데 그걸 못으로 이야기를 해요. 역설적으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똑대기나 하나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정말 체면이에요, 체면.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체면의 술수들이다. 그러니까 마술쟁이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이쪽으로 딱 하면서 시선 끌어놓고 이제 딴짓하고. 그 마귀들이 하는 전략이 똑같다니까요. 우리들한테 이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위험 요소를 갖다 자극을 해요. 그 우리 온 신경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런데 지는 진작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건너편에서 우리 다음 거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면 안 돼요. 다음에 뭐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아니 운전하실 때 방음 운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자기 차 앞에 운전 잘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문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대, 석 대 전에 앞에 차를 봐야 즉각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보 운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앞차 반반만 쳐다보고 쫓아가. 그 베란간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받아버려 그냥. 그래놓고 안전거리 뭐 문제로 해가지고 시비 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두 대, 세 대 앞을 봐가지고 어떤 돌발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지혜의 눈이다. 좀 멀리 보는 것. 이것이 특별히 젊으신 분들한테는 필요한 덕목이네요. 조금 멀리 봐라. 내 나이 먹고는 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멀리 오게 되면 하나님께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 무능한 나도 살았는데 너는 그래도 나보다 유능 거잖아. 그러니까는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갖다 해주고 되어지는 역사가 이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자손을 박해하는 이 바로에게 속했던 이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자손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그 기쁨을 가지시고 행복한 우리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